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가운데 의해서 그들이 신음하고 또한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신음 소리와 눈물을 보시고 들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비로소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들이 그렇게 원하였던 자유, 해방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출애굽하자마자 딱 닥치는 광경은 바로 광야라고 하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봉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광야를 만나게 하시고 이 광야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40년을 또한 고통 가운데 인내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 막닥뜨린 광야 생활, 그리고 그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 가운데에 인도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들에게도 광야 인생 가운데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을 깨달아 가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였던 자유와 해방을 찾아서 이제 홍해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제 그만 두려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심히 두려워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0절로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로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지금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마치 자신들의 능력을 가지고 출애굽한 것처럼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있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로 내몰 수 있느냐,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요? 그들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들은 자유를 찾아서 해방되어서 마음껏 기쁨을 누리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광야가 눈앞에 놓여 있고 또한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또한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으니 얼마나 지금 위중한 가운데에 두려워하는 가운데 심히 두려운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문제의 화근을 이제 찾는데 지도자인 모세를 대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묻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까지 내몰게 하느냐,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모습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부정적인 말과 파괴적인 말들로 인해서 그들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해도 안 되고 이리 해도 저리 해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그 마음을 우리가 상처의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원망하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든 이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려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불평과 불만, 원망 가운데에서도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세상의 수많은 부정적인 말들, 원망의 말들, 여러 가지 말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 내 마음에 상처를 갖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잘못한 적도 없는데 감옥에 갇히게 된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감옥에 갇힌 채로 발에 착고가 죄인 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환경을 다 아시니 내 고통 가운데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찬송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울과 실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놀라운 기적을 베풀죠.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옥토가 흔들리게 하시고 옥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발의 착고가 풀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그토록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그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치료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그들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찬송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며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13절 14절은 분명하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지요. 우리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되지요. 지금 눈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선 바로 군대가 쫓아온다니까요. 어디 도와러 봐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럴 때에 손을 들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홍해를 쫙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곳 가운데에 지나가도록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지 않은 놀라운 기적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초자연적인 일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것을 하나님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으면서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셔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그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발의 착고가 풀리게 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홍해로 말미암아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곧 있으면 바로의 근대에 가서 다 죽게 만들 상황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이후에 27절로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신 말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완전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이후에 여전히 바다가 육지처럼 되어 있으니 바로의 군대가 놓치지 않고 뒤쫓아오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 모세의 두 손을 들고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다시 홍해를 바다같이 이전처럼 이제 회복시켜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쫓아오던 모든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지도 잡아내지도 죽이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못살게 하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를 우리 주님께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도록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가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로부터 다 구원함을 받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오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다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받게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강 가운데, 우리를 형통 가운데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는 나 잘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심을 하나님께 찬송드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에요.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느냐?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해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오늘도 우리는 홀로 하나님께만 찬양 돌리며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에 감사, 찬양, 영광 돌리길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복된 주일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우리의 삶이 이제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통행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밤에는 불로 함께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신명기 1장 30절로 31절은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단 한 번도 자기들이 살아생전에 만난 적도 없는,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현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염려,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여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시며 함께 해주시며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때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불기둥이 무엇이고 구름기둥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의 말씀임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내게 필요한 말씀,
내게 은혜되는 말씀을 주시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주와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언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성막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만, 성막을 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제 가장 이제 지파들의 가운데에 성막을 세우게 하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들이 자기의 장막을 세우게 되는데, 왜 그런 구조를 가졌느냐? 바로 성막을 접어서 이동하게 되면 그 즉시 자기들의 집을 접어서 장막을 접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막은 모든 모임의 모든 곳에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성막이 언제 움직이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밤에 불로 낮에 구름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움직이지 않던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고 있던 구름기둥이 이동할 때 성막을 접어 이동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에 내가 뒤따른 인생이 돼야지, 내가 먼저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내 멋대로 살아가다가는 우리가 낭패되어지고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뒤따라가는 인생,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언제나 부는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해 주심을 말씀의 구름기둥으로 또한 불기둥으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처음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비록 내 삶의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여 주시면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선자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늘 말씀합니다.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내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내 짐을, 내 염려를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친히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염려할 거 있고 무슨 근심할 거 있어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이죠. 우리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한번 주신 말씀 따라합시다.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광야 인생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럴 때에 지치고 쓰러지지만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짐을, 나의 수고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맡기시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맡기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맡겨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은혜 나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말미암아, 또한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헤쳐나오지 못하는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 주님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앞서가시며 모든 원수들을 싸워 이겨주시는 놀라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